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미 소천하신 고 정필동 목사님께서 이 교역자들 모아놓고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먼저 잘 믿는 믿음 생활, 믿음 관리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모인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목회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인데 목사들한테 믿음 생활을 잘 가져라, 믿음 관리를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건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구나. 내가 먼저 잘 믿는 것이구나.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풀으면 되겠다, 또 이렇게 사람을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본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번민과 무거운 짐들, 또 스트레스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는 이 모든 갈등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백과 결단들을 쉽게 그분 앞에 쏟아 놓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점이 평소에는 잘 확인되기 어려워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때가 되게 되면 너무도 허약한 내 실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나무의 진가가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향나무의 진가는요, 그 향나무가 도끼에 찍힐 때예요. 도끼에 찍히게 되면은 그 향나무의 속살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향나무의 진한 향이 발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매우 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자, 그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던 여종이 질문을 해요. 너 그분 제자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무
뭐 고민도 안 하고 주저할 것도 없고 쉽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함께 쬐고 있던 그 사람들이 또 묻고 있습니다. 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했더니 이번에는요 아예 주어까지 확실해요. 나는 아니다. 주어가 명시되어 있어요. 나는 아니다.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6절, 27절 시작.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그 함께 동산에 있던 그 사람 맞는데? 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 또 부인을 해요. 그러더니 닭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동일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충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3년이 넘도록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그도 거기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을 통해서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물을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는 너무 쉽게 배신했어요.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야, 베드로만큼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선언했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칼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 나타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사람 아니에요. 와, 혈기를 가지고 내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나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앉고 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실패를 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앞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려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고, 순종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너무 쉽게 나의 결심이 헛것이 될 수 있음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이 우리 제사장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 그래서 손으로 쳤어요. 예수님 손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께 한 행위가 주먹으로 행한 폭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행위는 혀와 말로 한 폭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이 아랫사람은 그닥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아랫사람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가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치느냐?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너 거기에 있네. 또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고 있네.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초라한 신앙의 자리에 내려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나의 믿음을 믿음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인이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인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 앞에 팍 엎드려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 주여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렸더라면 이런 실수의 자리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외면해버렸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닭이 딱 울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생각이 나. 그때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닭이 울자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뉘우침, 깨달음,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옳은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 재물, 권력, 힘, 뭐 다양한 붙들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헛된 거 붙들다가 베드로처럼 나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초라한 신앙인의 자리에 내려앉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포용의 대상, 품어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생각,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넘어졌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칼을 뽑아들었던 그 베드로, 그는 자신의 칼을 믿었지만 그것도 만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무기들을 너무도 믿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은 갖되 자만심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버리고 자신감은 갖자. 그러면 자만심과 자신감의 차이가 무엇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근거가 없어요. 그건 자만심이라는 거 버려야 돼요. 자신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믿고 가다가 보니까 이 자만심으로 가득했어요. 자만심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자신의 나약한 존재인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복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그렇게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나락에 빠진 거예요. 초라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다스리고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여러분, 환경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지금 아랫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18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곳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이 종들과 아랫사람들, 이 집의 하속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속들과는 뿌리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속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그 베드로의 처한 자리, 그 삶의 환경이 그들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환경이.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인근 교회에 잠깐 탐방을, 토요일이지만 탐방을 하고, 그렇게 유아부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아부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보다 약간 큰 교회인데, 그런데 놀라운 그러한 어떤 벤치마킹이 되었어요. 야, 이 영아부들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환경을, 야, 이런 편의시설, 뭐 편의시설 이런 게 뭐 결정적인 거고, 그게 뭐 이 영혼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환경이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또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양육이 되어서 커가고 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저도 굉장히 쇼킹한 뉴스를 봤어요. 제가 평소에 목소리도 중저음으로 몽골레 파스타 하면서 막 하는 그 영화 배우 있어요. 남자가 잘생기고 아주 유명한. 그런데 무슨 마약 뭐 이런데 연루가 되어서 사건 사고가 났다. 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확실한 건 뭐냐, 그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와 함께 있어. 이미 예전에 다 연루가 됐던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건 사람을 파멸시킨다, 완전히 폐가망신한다, 그 인생이 아주 끝장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 그렇게 쉽게 그 안 좋은 문화 속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도 도박을 해요. 두 번째로 친한 친구도 도박을, 한 세 번째 친구 도박을, 다 도박, 주위에 도박이. 알고 있습니다. 도박은 인생을 망치게 한다. 도박은 사람을 완전히 박살낸다. 죽는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회에서 매장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이 사람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 사람도, 그러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다 그런 거가 보다. 환경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환경, 믿음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만한, 믿음으로 커갈 만한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저들을 향한 또 기도와 이런 영적인 환경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는 친구들이 다 술 친구다, 그러면 술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도박 친구다, 도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환경 이게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그 환경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가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도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그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결혼, 직장, 교제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가 아니면 떠나야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바로 일어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의 소리를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제자를, 그 베드로를 조용히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속들은 마치 예수님을 죄인 다루듯이 신문을 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 자신이 신문 받고 있는 그 뜰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그를 따르던 그 한 제자가 자신을 단숨에 3번씩이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던 그런 모습을,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주님의 눈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모르느냐? 너도 나를 모르느냐? 주님은 그렇게 외치시는 듯해요. 그날 저 대제사장의 베드로의 뜰에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왜 거기에 있어?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자 더 이상 자신의 신앙 양심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응시하시면서 네가 진정 나를 모르느냐? 네가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빨리 돌이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